천군들이 찬양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뒤에 있는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올라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는 부흥회와 특별 새벽 기도회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속하고 예비 다 해놨는데 내 거 삼으면 내게 되는 거고 그냥 둬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의 은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찬 주일입니다. 그래서 보혈 새 언약의 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본문이죠.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을 행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을 읽어보면 유월절 만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이게 더 강조되어 있어가지고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그 짧은 본문 안에 7, 8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은 그냥 보통 저녁 식사가 아닌 유월절 만찬으로서 행해졌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정말 하고 싶었고 정말 기다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유월절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큰 세 개의 절기 중에 하나, 그 중에 최고의 절기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때에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는 10번째 심판이 주어질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집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이 천사가 그 피 바른 곳은 넘어갔어요. 유월, 넘어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거든요. 바로 그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 유월절 만찬은 바로 그때의 그 피가 바로 이 만찬 석상에서의 예수님의 피와 연관이 되고 있는 거죠. 유월절이 이스라엘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기념하는 것이라면 성만찬은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다 죄로부터 구원함 받고 생명을 얻는 것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을 가지고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모든 인류의 생명, 구원을 가지고 왔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죠. 그러므로 유월절 예식이 어린 양의 피로 세워진 옛 언약이라고 하면 성만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세워진 새로운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셨고 이 성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의 살,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새롭게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사는 은혜를 체험하는 영적 예식이거든요.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고 일치하고 연합하는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찬 예식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그 약점 중에 하나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요 습관적이 되는 약점이 있어요. 이 습관성에서부터 탈피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어느 유대 해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한 이름난 랍비가 예배를 집전하는데 참 이름난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요. 그런데 이 랍비가
자기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늘 마음에 걸려요. 이 허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집례할 때면은 아이고 우리 고양이가 잘 있나, 고양이가 늘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고양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예배당 뒤에다 이렇게 메어놨대요. 그 랍비가 이렇게 고양이가 눈에 보이니까 마음이 놓이죠. 뭐 마음이 편안하니까 예배 집례, 성경 가르침 이것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었고, 또 사람들도 이상하다, 오늘 더 말씀이 은혜가 있네, 오늘 예배가 더 감동이 있네. 이 이유가 뭘까? 고양이가 온 날 이후로 이게 참 더 은혜로워졌어. 이 고양이가 무슨 영험한가? 뭐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랍비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의논이 된 거죠. 자, 랍비는 떠났는데 저 고양이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저 예배당에 묶어놓은 그 고양이를 이 랍비가 떠났으니까 우리가 같이 보낼까요? 아니면은 그냥 둘까요? 아니, 고양이 온 이후로 우리 예배가 더 좋아졌으니까 고양이를 둡시다. 아닙니다. 뭐 보냅시다. 이러다가 결국 두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 또 이제 고양이를 두고 예배당에 있은 거예요. 또 한참 지나니까 이 고양이도 이제 죽게 됐습니다. 고양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의논하기를, 자, 이게 이 고양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새 고양이를 사다가 갖다 매놔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그걸로 끝내야 됩니까? 사실 고양이가 처음 오게 된 이유는 예배하고 뭐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그냥 계속 있다 보니까 그게 계속 있어야 되는 것처럼 되어버려가지고 그 해당에는 계속 고양이가 예배당에 묶여 있었다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이제 이 이야기가 왜 있는가 가만 봤더니 아마 유대교가 너무 전통과 습관에 매여 있는 것을 풍자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스갯소리로 만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는 분명하지요. 예배나 신앙이 전통이나 습관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습관을 가지신 것은 참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습관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에 늘 참여하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또 성찬인가 보다 하고 참여하기 쉬운데, 습관은 좋지만 습관적이 되는 건 안 좋은 거거든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경험하면서 내 안의 모든 허물과 죄는 다 예수의 피로 다 깨끗이 정결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의 은혜, 보혈의 능력이 체험되는 시간으로 여러분 안에 새롭게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찬 속에는 강력한 말씀이 담겨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게 만약 중요하지 않았다면 별로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을 꼭 하고 싶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할 때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어디서 준비할까요? 하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 동네로 들어가 봐라. 그러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를 뒤를 따라가 봐라. 그리고는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 선생님과 함께 만찬,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할 방이 어디 있느냐 물으면 다락방을 보여줄 거다. 방이 아랫방인지 다락방인지까지도 예수님은 이미 기억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예비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신 거예요. 이 만찬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3년 동안 제자들 함께 지났으니까 그래도 한번 밥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작별 만찬으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최후의 만찬, 그러니 예수님이 그런 작별 만찬을 하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 만찬이 유월절 만찬이었다고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또 신앙의 새로운 갱신, 언약의 갱신이 필요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유월절의 의미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로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 또 예수님의 의도가 이 6월절 만찬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이 성례의 이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성례로 하고 있거든요. 거룩한 예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7가지를 얘기하죠. 세례, 성찬 이외에 견진성사, 고해성사, 결혼성사, 신품성사, 또 종유성사.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보니까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만드신 성례는 2개밖에 없다는 거죠. 세례와 성찬.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이 세례와 성찬 예식을 늘 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이 하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메시지는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찬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말해 준다고 하는 사실이죠.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니라.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 떡을 예수님은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보통의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잔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 말씀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이 맞이할 죽음이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닌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그냥 한 사람 죽었다가 아니고요, 많은 사람을 위한 그런 언약의 피, 대속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곧 예수님의 그 살과 피,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나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받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대제사장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정치가들의 시기와 유혹 또는 그런 증오에 의해 가지고 희생된 안타까운 죽음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런 죽음이었다고 하면 그 죽음을 피하셨을 거예요. 안타깝게 죽으실 일이 뭐 있어요? 예수님은 12령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아들인데 굳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은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대제사장이나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시기와 정오에 의해서 안타깝게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발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같이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이 죽음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는 곧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로구나.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 살과 피에 참여하면, 성천에 참여하면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성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내 생각, 내 마음, 내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성찬 속에 담겨 있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다. 이것이 내 몸이다, 내 피다 하고 우리를 위해 주신 성찬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사는 은혜가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찬은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 예수님의 피는 언약, 약속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언약을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새 언약이라고 더 명시적으로 설명을 해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New Covenant,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 그의 흘리신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약, Old Testament, 신약, New Testament 다 약속입니다. 옛 약속, 새 약속, 구약과 신약,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거든요. 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를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하시냐면요,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하셔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건져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세우시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너와 너의 후손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겠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한 가정에서 시작했다가 출애굽을 통하여 민족과의 언약으로 바뀌죠. 출애굽기 19장을 가면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인도했으니 너희는 내게 속하였다. 내가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리고 다윗 왕가와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히 그 왕위가 계속되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이 완전하지 못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신약으로 오면은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과 함께 새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구약의 언약은 양과 염소의 피로 말미암은 언약이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면 모든 죄사함과 생명의 역사는 양이나 염소나 소의 피를 제단에 바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을 통하여 죄사하는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은 늘 임시적일 수밖에 없죠. 소를 잡아야 되고 동물의 피를 사용해야 되고 오늘 이번에 또 속죄했으면 또 내년에 또 속죄해야 되고 임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예수님의 피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영원한 단번에 드리는 속죄의 피, 언약의 피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찬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 주시는 새 언약을 징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아주 대비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속죄, 구원,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다시 한번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는 생명이잖아요. 피를 다 쏟아보세요. 사나 살 수 없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사는 거거든요. 주여, 내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예수의 피 보혈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예수의 피 보혈이 흘러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가 흐르면 예수의 생각, 예수의 심장,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의 보혈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의 또 하나의 의미는 하늘나라 잔치자리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5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유월절 만찬은 오늘로 종료. 그죠? 옛 언약은 오늘로 종료. 예수님으로 인해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언약은 종료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이 시작되었는데 이 새 언약의 성찬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새 것을 먹을 새롭게 우리가 잔치자리에서 만찬을 벌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그날이 올 텐데 그날을 소망하는 자리, 천국의 잔치를 미리 경험하고 함께 나누는 축복의 자리가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늘 소망,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그 잔치자리를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외친 한마디가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텐데 그 소망 가운데 고난 중에서도 성찬을 행하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성찬을 참여하는 여러분 안에 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꼭 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보통의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떡을 주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고 내 피라고 하는 너희를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성찬이야말로 옛 언약을 대체하는 새 언약의 피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과 생명의 기림을 성찬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저 천국 하늘 소망을 새롭게 하신 자리가 성찬입니다. 오늘도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에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성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